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물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은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옆에 한번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아니, 원하시나요? 축복하고 계십니다. 아멘. 왜 축복하시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을 못 받으면 복이 통로가 안 됩니다.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이 지질하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복을 못 받습니다. 맞아요. 은혜 얘기하지만은 늘 가난하게 살면 사람들에게 복을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은혜 얘기하지만 늘 밑바닥 인생을 기고 산다면은 다른 사람들 패만 끼치고 복의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생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렇게 편리적인 삶을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언약처럼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위대한 인물들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승리한 자이고 성공한 자입니다. 아멘? 기복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 복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린 정한 스토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을 선포하는 겁니다.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180도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래 담임 목사님 오셔서 강의하기로 돼 있었는데 목사님이 부흥에 가셔가지고 이 타임에 맞춰서 올 수 없대요. 그분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머리가 하신 분이 나타나시면 빨리 저한테 인폼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경건한 말투를 하고 이렇게 잘 돌아다니면서 오늘은 내일 중에 오실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의식 변화가 중요하다. 옆에 몇 번 하기. 의식 변화가 중요하다. 아멘. 예, 복음, 은혜, 능력, 말만 많으면 의미 없습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의미 없습니다. 말만 많이 하고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위선자밖에 될 수 없습니다. 말만 나는 이미 못 받았다. 나는 승리했다. 말만 조잘조잘 거리고 다니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깔보고 웃습니다. 이 꼬라지를 보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넘어갈 수 없어요. 우리 생각하는 것이 믿는 겁니다. 믿음대로 행하게 돼 있고 믿음대로 받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까 찬양할 때도 열어보십시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 생각한다면은 그 시기 안 바뀌면은 이렇게 뭐랄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뭔가가 처음에 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이 찬양을 이렇게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나이 체면이 있지. 사나이 체면이 있지. 어떻게 이렇게 뭐 저런 노래를 따라 하겠나? 그런데 내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좋다. 이것은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 터치하셔. 그런데 강제적으로 귀신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오면은 하도 막 이렇게 의식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톡톡 뜁니다. 그래서 똥똥똥똥똥똥똥 바로 뒤수. 그런 상황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오셔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좋지? 좋지? 좋아요. 그러면 반응을 해야 됩니다. 입을 벌려서 찬양하고 찬양 부를 때도 빠르게 이렇게 있지 말고 이렇게 있지 말고 오잖아. 안 와? 오면은 입을 벌려. 찬양을 불러. 아름다. 그러면서 몸을 약간 이렇게 흔들어줘. 이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흘러나오셨느냐.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면은 이제 주님이 나를 이끄심을 통해가지고 나를 통해서 만지시는 걸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 한번 내려보세요. 누가 한번 만나봅시다. 절대 안 받습니다. 이미 왔을 때도 no. 절대 안 받아요. 그건 강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음에 올라오면은 반응을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아 내 혼아 찬양할지어다. 시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인데 주님이 뻘뻘 올라오시니까 계시가 오니까 내 혼아 내 영아 어째 내 속에서 낭망하여 불어나야 하는 거.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찬양하라. 이렇게 불러 외치는 겁니다. 반응하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의식 변화가 중요합니다. 암만 이렇게 떠들어도
여러분 생각이 전혀 변화가 없다면은 성령이 여러분 생각을 변화시키실 때 그분께 순종함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삶에는 복음의 복자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려 있는데 흘러나기를 고사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갈 겁니다. 이미 너희가 승리한 자들이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내 삶에 일어나는 변화는 전혀 없고 늘 일어나는 것은 실패와 되지 않는 일과 정죄감과 죄책감과 거기에 빠져서 마귀가 짓누른 대로 짓눌려서 겨우겨우 교회를 끊지 못해서 살아가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옆으로 이어서 생각을 바꾸라. 아멘. 어떻게? 성령이 변화시키고 계셔요. 무슨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우리 생각을 바꾸는 강력한 도구가 복음입니다. 그걸로 지금 우리를 바꾸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다메섹에서 만나게 하셨을 때 사도 바울이 거듭나고 회심한 것은 다메섹입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 멋대로 살아,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살았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내가 내 동료들보다 더 열심히 있어서 이 도에 더 진보한 사람이었다. 가말리엘 문화,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랍비, 율법에서 최고의 랍비 문화에서 수제로 살았고 대제사장들의 권위를 인정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족족이 잡아 죽이려고 돌아다녔던 서스림 펄은 율법의 대가였습니다. 그분이 다메섹에서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 가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버렸습니다. 사울아 네가 어째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에, 그 환상에, 그 소리에 그대로 그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네 눈을 멀게 할 것이고 아나니아가 와서 내게 안수하며 네 눈이 열려질 것이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 쓰시려고 강건적으로 그냥 이렇게 내버려 주셔야 되는데 강건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버리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아나니아 삽비라가 아나니아, 그 아나니아 아닙니다. 예. 그 안수를 통해 눈을 열게 하고 난 다음에 그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식이 잘못됐구나.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어왔던 방식이 잘못됐구나. 그렇다면 이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이 뭔가? 하는 것을 다시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다메섹에서 거듭난 그때부터 사용하신 게 아니라 10년 동안 아라비아 강야로 보내셨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이제 요즘 깨달았습니다. 의식이 안 변한 거예요, 이 사람. 평생 동안 율법을 추구했던 사람이고, 우리 태생이 근본적으로 율법주의적인 사람이 자기 능력,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삶의 승리를 얻으려고 하는, 한마디로 자기가 인생의 주인된 삶을 살아왔던 겁니다. 근본적인 제 본성이 그것이고, 우리 육체의 본성이 그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열심히 살아왔던 사도 바울, 거기 대가였던 사도 바울, 은혜의 복음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로 사용하신 게 아닙니다. 바로 그를 통해 복을 흘려보내신 게 아닙니다. 왜? 의식이 안 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10년 동안 아라비아의 강야에서 지금까지 내가 살펴왔던, 내가 말씀이 이것이 진리라고 믿어왔던, 다시 그 말씀을 다시 보기 시작한 겁니다. 십자가의 관점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아마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던 것 같아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풀품에 팠겠죠. 그런 다음 자기 나름대로 의식, 그 복음을 보고 또 보고 보니까 성경도 복음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율법 그냥 신약 상관없이 십자가 상관없이 봐버리게 되면 유대교가 보는 거 다른 동일할 게 없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전혀 마음에 변화가 없습니다. 생각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 모든 죄를 씻으시고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구원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관점에서 복음을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풀리더라는 겁니다. 계속 보니까 의식이 바뀐 거예요. 그쯤 되니까 그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이방인의, 만약 사도 바울이 의식이 안 바뀌었다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자로 부름받은 사도입니다. 의식 변화가 없다면은요, 의식 변화가 없다면은
지옥의 딸감들한테 복음 못 전합니다. 그래도 믿음 예수가 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대가이기 때문에 그가 율법주의자들을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보면 탁월하게 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의식이 변화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하지만 전혀 의식 변화가 없다면 그것만큼 위선자들 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의 주제일 뿐이고 하나의 지식일 뿐이고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천둥과 신의 산입니다. 할렐루야. 개혁주의 신학의 정수가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우리가 다 개혁주의자들인데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신학교 때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 행위나 어떤 공로가 하나님께 필요치 않다. 오직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공로만 보고 우리 판단하시고 우리 의롭다 하시고 우리 주장하시고 우리 복 주시고 한다. 세뇌 되도록 배웠단 말입니다. 근데 목회 현장에 오면은 뭘로 돌아가는 줄 아십니까? 율법주의로 돌아갑니다. 왜냐면요, 내가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렇게 열정적으로 배우고 했는데 목회 현장에 와가지고 내가 한 방식이 율법주의다.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헌신하면 좋은 배우자가 만나게 될 것이고 이렇게 헌신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성공할 것이고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왜 그래 된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부교육자로 목회 현장에 오게 되면 2, 3년 안에 성과를 나타내야 됩니다. 안 그럼 잘립니다. 소위 말해서 2, 3년 안에 가시적인 변화와 부흥이 일어나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뭡니까? 마약을 쓰는 겁니다. 율법주의예요. 헌신하십시오. 교사들한테 헌신하십시오. 그렇다면 당신이 하고 있는 모든 일에 하나님 복을 주실 것입니다. 가정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교회를 헌신하세요. 그러면 애들 하나님 다 책임지십니다. 애 하나 갖추는데 책임지십니다. 믿으세요. 그리고 3년 후에 다 내가 버리고 또 다른 목사에 와가지고 또 반복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전혀 그 시기 변화가 없다. 하는 모든 행위가 율법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바뀌니까 학생들한테도 뭘 전합니까? 은혜의 복음보다 뭘 전합니까? 되라! 그러면 너희들 원하는 대학에 갈 것이다. 열심히 기도했지만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해서 일어나는 그 실망감과 패배감과 절망감. 누가 보상합니까? 열심히 청년부 활동하고 목자로 섬기고 목사님이 3년만 따라오면은 이 원하는 일들이 풀려질 것이고 진짜 근사한 이상형의 배우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했지만 3년 지나고 또 그 목사님 바뀌고 났는데 3년 지나고 9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하게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죠. 토요일도 목사하고 금요일도 목사하고 주일도 목사했는데 냉정한 마음이 됩니다. 아마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율법적인 여기 율법주의인지도 모르고 이게 진리인 줄 알고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딱 거기에 묶여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 시기 바뀌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지 십자가 승리가 실제가 됩니다. 십자가 승리가 실제가 됩니다. 닐 앤더슨이라는 분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죠. 탈거신학교 교수시고 기독교 상담학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기독교 상담하면서 수많은 문제 있는 사람들을 고치고 회복해 할 때 악령이 다 개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막 어쩌다 보니까 죽기 사회자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 가장 신대원에서도 그 신천신학교 김순성 교수님이 그 부분을 가르칠 때 두 가지 책을 교재였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뭐죠? 나는 이제 자유합니다. 그 두 책의 핵심 주제가 뭡니까? 생각 바꾸라는 겁니다. 의식 바꿔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나의 모든 죄를 주님께 십자가에 지시고 난 더 이상 심판과 저주가 없다. 난 하나님의 의가. 왜냐하면 귀신의 모든 악령의 모든 근본 원인이 정죄감, 죄책감입니다.
자기가 굉장히 더러운 사람을 보고 자기는 실패자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의식을 바꾸기 전에는 진정한 회복과 자유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의식을 바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좀 얘기하세요. 의식을 바꿔야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찰스 크래프트 박사를 그때서 제가 한번 소개해서 얘기를 했죠. 이분 나이지리아 선교사였는데 나이지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아픈 사람 주님께 나오면 치유가 일어나고 병이 떠나가고 귀신 들린 사람 주님께 나오면 귀신이 떠나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이가 아팠습니다. 열병이 납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습니다. 목사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기도했지만 전혀 효용이 없습니다. 복음을 들어서 마음에 그 기쁨과 즐거움을 있는데 실질적인 삶에서는 전혀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 교인들이 어디로 갑니까? 전에 자기들이 의뢰했던 그 무당한테 가는 거예요. 무당이 나뭇가지를 뜯어가지고 물 뿌리면서 흔들고 신을 부르니까 열병이 떠나가더란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고 치유는 무당한테 가서 받고 귀신은 무당한테 쫓고 이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찰스 크래프트 여기서 왜 기독교에 능력이 없을까? 고민을 많이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안식년이 돼서 필조신학교에 갔는데 그때 좋은 인물 한 분이 표적과 기사라는 과목을 개설했습니다. 와, 신학교 이런 기사, 이런 과목 개설해야 되죠. 표적과 기사. 할렐루야. 근데 거기서 가장 고질적인 병을 가진 사람 앞으로 한번 나오라고 하고 좋은 인물가 안수하고 기도했더니 그 즉시 병이 떠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왜 기독교가 능력을 살릴 수 있는가? 그분 나름대로 그분은 세계관이 전공인 것 같아요. 조사를 해봤더니 세계관의 문제다. 서구적 세계관 때문에 의식 때문에 한마디로 의식이에요. 의식. 십자가의 승리를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의식. 이미 그 사도시대 때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의식. 우리 힘으로 살아야 된다 이제는. 주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열심히 의학 개발하고 열심히 의술 개발하고 그래가지고 먹고 살아야 된다. 의식을 바꿔야 됩니다. 의식을 바꿔. 그게 바로 답입니다. 답. 그래서 예수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고 얘기하고 이 말씀 땡겨서 또 얘기하고 이 말씀 땡겨서 또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하지만은 생각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에는 전혀 그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그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가 해야 됩니다. 2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하나님 떠난 세대입니다. 그죠?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의 특징은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이 이 세대의 특징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17절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없이 나오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력 올라오는 안목의 정력 할렐루야. 이생의 자랑 드러나 보이고 싶습니다. 높아 보이고 싶고 더 사랑받고 더 가치 있는 존재로 여김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런 것이 다 세상적인 모두가 자기 중심적인 것이에요. 자기를 만족시키는 겁니다. 한마디로. 권성수 교수님의 로마서 강의에 보면 그런 예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에 있던 설문기관이 미국 청년들이 21살 될 때까지 30만 번의 광고를 본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도 동일하겠죠? 30만 번의 광고를 보는데 그 광고의 모든 핵심이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만족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가치가 있다. 그것이 최고의 삶이다. 만족해라. 만족해라. 광고 한번 보세요, 여러분. 뭡니까? 콜라를 마셔야 행복해요.
여름에 뭐니 해도 콜라를 마셔야지 못 갑니다. 또 하정우가 그 하는 거 가스 이래 해야지. 와, 저 젊음의 인생. 그래서 이러잖아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멋이 있어야지 인생이잖아요. 홈쇼핑을 보십시오. 정말 그럴듯합니다. 그것이 없으면은 만족이 없는 것 같고, 그것이 없으면은 인생에 어떤 복이 없는 것 같고, 그렇게 해야지 인생이 된다. 그렇게 해야지 인생이 꿀리지 않는다. 그렇게 해야지 인생이 남들한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다. 계속 그래서 때립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여러분 뭐라고 가르치니까 너 그딴 식으로 살면 너 인생 너 안 돼. 열심히 공부해가 좋은 대학 가야지. 네 남편이 바뀌고 네 마누라가 바뀌고 사는 집이 바뀌어. 그렇게 여러분 속에 세상 가치를 심어놓고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으라. 자, 이 세상 가치는 스탑시켜. 근데 어떻게 하면 이 세상 가치로부터 내가 자유롭게 되는가? 이 세상 가치로부터 내 마음이 변화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마음을 변화시키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이라는 생각입니다. 생각. 모든 순종의 출발은 생각입니다. 겉으로만 하는 순종 주님 받지 않습니다. 마음이 들어간 순종을 받죠. 자신이 생각하는 것, 자신이 믿는 것 이상 상황을 낼 수 없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치유하면서도 생각 바뀌지 않으면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인 행위하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고 안목의 정욕이 빠져들고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말로만 은혜 하기 때문에 값비싼 은혜가 된다고. 그래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자고 이상한 반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의식의 방어기 전에 얘기 알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리 겉으로 밝은 얼굴하고 친절한 얼굴을 하더라도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걸 숨기기 위해서 방어기제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방어기제를 어떻게 풀 수 있어요? 언제 풀립니까? 보통 운전할 때 풀린답니다. 아, 집사님 안녕하세요. 아, 집사님 예. 차 빼! 와 이러면 이 방귀가 풀린 거예요. 운전하다 보면은 막지 못해요. 차 때 옆에 집사님 타고 막 차가 복잡하고 막 보고 막 이러면 앞에 김대서들 막 끼어들고 하면은 집사님한테 아이 집사님 이렇게 못합니다. 아이 이렇게 막 이렇게 나오거든. 이게 무너진 거예요. 진짜 이게 진짜 의식, 진짜 의식. 그래서 진짜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가 안 사랑하는가 어떻게 확인합니까? 운전을 시켜. 그러고 다음에 옆에서 복잡한 도심을 들어갈 때 말을 막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때 보시면 방어기제가 무너졌기 때문에 보시면 그런데 그게 받게 된다. 은혜로. 은혜의식으로. 복음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완전히 방어기제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툭 튀어나오는 게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언제 이런 방어기제가 무너집니까? 삶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안 될 때, 일이 안 될 때, 앞으로 갔는데 자빠지고 뒤로 갔는데 코가 깨지고, 그때 입에서 툭 튀어나오게 나는 왜 되는 일이 없노? 이거는 자기 의식이에요. 이걸 보고 네가 어렵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는 거기까지 굴러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이사야서 29장 13절 이런 말씀이죠.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한번 옆에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눈을 보고 얘기하십시오. 사람의 계명으로 저희들 입으로 나를 공격하고 복음이 맞다라고 선포하나 그러나 그들은 최 목사가 가르친 대로 계명에 따라 한다. 이렇게 주님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식이 진짜 바뀌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게 맞나 하고 이런 생각들이 막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찾으십시오. 어떠세요? 말씀 찾아보고 토크해보고 그러면서 여러분 의식을 바꾸도록 자꾸 성령께서 여러분 의식을 바꿔 가시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참 특이합니다. 우리 고신측 같은 교회에서는 전혀 치유라든지 성령의 은사라든지 능력은 경험되지 않습니다. 맞죠? 그런데 순복음이라든지 오순절 계통이라든지 그런 데는 휠체어 타고 들었다 나갑니다. 목발 짚고 주일 들었다 목발 먹고 나갑니다. 안경 쓰고 들었다 안경 던지고 나갑니다. 거기는 되고 왜 여기는 안 됩니까? 의식입니다. 의식. 안 된다고 믿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겠죠. 그것은 오순절에만 일어난다고 생각하겠죠. 그것은 사단의 역사라고만 얘기하니까. 웃기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게 된다고 믿으니까 되는 거죠. 승리한다고 생각하니까 되는 거죠. 이 생각 자체가 얼마나 우리를 울고매고 있는지 입술로만 계명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치유하십니다. 전혀 그걸 믿지 않습니다. 행동으로서. 그걸 바꿔야 됩니다. 그걸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여러분 정죄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바로 의식 방위의식을 무너질 때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는 정죄받았어.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너는 안 되라고 말할 때 여러분의 본심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말하냐? No, 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요한복음에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걸 알기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 사랑하신 거예요.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예요. 그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너따위가 어떻게 감히 이 복을 받을 수 있는가? 너따위가 어떻게 이런 형통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너따위가 어떻게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그런 정죄를 할 때 여러분 행위가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의식이 바뀐 거예요. 그만큼 의식이 공안의 투구로 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승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은혜 복음 얘기하고 서로 승리도 잘 돼가고 있습니다 얘기하고 이렇게 막 하라고 하는데 이게 계명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의식이 바뀌는 걸로 넘어가야 됩니다. 의식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바뀌어요. 생각 자체가. 율법 시대하고 은혜 시대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압니까? 뭐가 다릅니까? 구약의 유대인들하고 지금 우리하고 뭐가 다릅니까? 십자가 통과한 사람하고 통과하지 못한 사람 뭐가 다릅니까? 가장 큰 핵심. 유대인은 지금도 예수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뭐가 다릅니까? 그들도 동일합니까? 그들도 성경 구약을 갖고 있고 우리도 구약을 갖고 있습니다. 단 차이가 하나 있죠. 그들은 성령이 없고 우리는 성령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근거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다시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어 버린 겁니다. 이게 큰 차이입니다. 죽었던 우리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났습니다. 잘 보십시오. 모세, 탁월한 모델입니다. 그죠? 유대인들은 모세를 닮으려고 쫓아갑니다. 닮을 수 있습니까? 보통 못 쫓아갑니다. 그건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엘리야, 위대한 선지자죠. 엘리야처럼 살아내고 싶다. 그러나 전혀 엘리야처럼 살아낼 수 없습니다.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예수님 모습을 닮아가고 싶다. 여러분, 그분 너무 위대하세요.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어떤 분이 와가지고 인생 모든 역정을 겪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들고 살아서 은혜를 받았고 복을 받았다는 사람이 강의를 한다 칩시다. 간증을 한다 칩시다. 여러분 마음에 도전의식이 생깁니까? 아니면은 저번에 갈 수 있는 대리만족이 생깁니까? 박지성이 나왔습니다. 나처럼 축구 열심히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도전의식이 생깁니까? 아니면은 대리만족이 생깁니까? 절망감이 생깁니까? 모델이 와가지고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모델을 세워가지고는 이만큼 따라가라고 한다면 정제감만 들고 실패감만 들지 변화가 없습니다. 왜? 생각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이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을 모델로만 세운 것이 오늘 아침에 티모시 켈러의 페이스북을 봤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라. 티모시 켈러가 예수님을 모델로만 오신 것이 아니다. 그분이 모델이라면 그분 너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따라 잡을 수가 없다. 그러나 그 모델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신다는 게 중요해요. 성령으로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생각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나를 배우고 사신다니까 내 안에서. 의로우신 분이 오셔서 이렇게 사시기 때문에 내 삶이 바뀌는 겁니다. 아멘. 내 생각을 바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새롭게 하신다. 새롭게 하신다. 새롭게 바꿔야 됩니다. 매일 새롭게. 오늘 은혜의 말씀을 들어도 내일 되면 큰 겁니다. 우리 생각이 그만큼 변화무쌍합니다. 새롭게 바꾸라. 마음을 오직 새롭게 계속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또 바꾸고 또 조금 있으면 또 바꾸고. 아멘. 그래서 볼 때마다 여러분 그렇게 합시다. 할렐루야. You are greatly blessed, highly favored, deeply loved. 그러나 또 여기 플러스 제가 하나 첨가시켰죠. Wonderfully anointed.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두 살짝을 지어가지고 계명이 아니라 진짜 한번 선포해 보십시다. 시작.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갑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만큼만 들어갑니다. 믿음대로만 됩니다. 그렇죠? 자, 내 기분이 우울하고 답답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우울하고 답답하다. 이 진리인 것 같아요. 왜? 지금 내가 우울하다고 느끼니까, 답답하다고 느끼니까, 상황이 딱 막혔다고 느끼니까. 그런데 진리는 뭡니까? 소정화 된 진리가 되는 자유된 진리는 뭡니까? 뭐랍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 am greatly blessed. 아멘. 그 생각을 띵킹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진리를 갖고 와가지고 나는 우울하고 답답하다, 되는 게 별로 없다. 그 생각,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크게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올려서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선포하고 말로 이렇게 쪼말쪼말거리기 시작하면은 밑에서부터 막 올라옵니다. 하면서 나는 우울을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나는 팍! 할렐루야. 그래 만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밥 먹고 난 다음에 또 돌아섭니다. 잔잔한 바다를 봅니다. 우울합니다. 이 나이에 지금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찬바람이 와서 싹 듭니다. 그리고 네가 아무리 그렇게 발버둥 쳐봐도 저 바다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너희 중도 변하지 않아 라는 시적인 말로 사탄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급다운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끌어올려야 돼. 밑에서부터 I am greatly blessed 계속 쏘올려야 돼요. 하면 빡 밀어내가지고 이게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매 순간마다 새롭게 그렇게 변화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돌아서면 묵은 것입니다. 새롭게 수련회 하는 이유도 마음을 완전히 집중해가지고 땡키가 새롭게 변화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이 3박 4일 동안 하루 지났으니까 이번 3일 동안 생각을 바꾸는 일에 집중을 하셨습니다. 말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침 일어나는 것 제가 이게 아니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새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기가 천국입니다. 지금 내가 승리했습니다. 밥 먹을 때도 하지 말고 할렐루야 이 밥은 하나님의 브레스탄 밥입니다. 이걸 먹는 자마다 새롭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 왔을 때도 여러분 만났지 않습니까? 우지상으로 만나는 것이 할렐루야! You are greatly blessed. 서로 주고받으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이상하게 신선해요. 생각이 새롭습니다. 그리고 용기가 생기고 어떤 파워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믿음이 올라오고 뭔가 손이 잡히는 것 같고 이게 소망이 소망. 그렇기 때문에 한 걸음 더 나갈 수가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은 소망을 이루리라. 이제 마지막 날 얘기했겠지만 그날 얘기할 게 아니네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그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세상 담지 말고 생각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이 전부가 아니라고 얘기했죠. 생각은 내 생각도 올라오지만 내 생각은 이론적이고 논리적인 생각입니다. 이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감정을 아주 충동시키는 것은 사탄의 음성입니다. 욕망, 욕구 여기 들어오죠. 성재기 대표 남성연대 강연단에 뛰어내려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 누가 시켰을까요? 이성적으로 그런 바보같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뭔가 코너에 몰리니까 돈이 없고 빚을 지으니까 코너에 몰리니까 뭔가 극단적인 걸 해야 된다는 생각을 풀어놓습니다. 그렇죠? 그런 어떤 감정을 얻어갑니다. 사탄의 생각은 굉장히 강박적이고 충동적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생각은 우리에게 믿음을 체험할 생각입니다. 믿음을 체험할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게 주님의 음성이고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가 어떻게 분별해낼 수 있습니까? 복음으로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전혀 분별이 안 됩니다. 어떤 게 육신의 정력이고 어떤 게 안목의 정력이고 이성의 자랑인지가 분별이 안 돼요. 왜? 늘 그 소리를 듣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내 생각이 바뀌는 거, 복음으로 내 의식을 바꾸면 바꿀수록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가 분별되게 되고 주의 음성이 더 분명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 동일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핍박합니까? 지금도 왜 교인들, 그 유대인들의 교회를 메시아닉 처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거기 화염병 던지고 폭행하고 죽이고 하는 거 왜 그렇게 합니까? 아직까지? 같은 말씀을 갖고 보고 있는데 의식이 안 변했어요. 생각이 못 변하는 겁니다. 생각 바뀌면은 말씀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생각 바뀌면은 십자가 통과해서 보면 말씀이 오늘 렉처를 했는데 그것을 갖다가 십자가 복음의 관점에서 이미 내가 승리하고 내가 이미 받았고 내가 이뤘고 한 관점에서 이미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생수가 흘러간다는 관점에서 그 말씀을 보면서 주님과 톡하면서 그 말씀을 읽어보라는 얘기입니다. 주님 나는 이미 이렇게 되었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나는 이미 행복한 자입니다. 그렇지 이 말씀을 어떻게 주님 바라봐야 됩니까? 주님께 생각을 톡톡 건드리십니다. 그런 식으로 렌트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생각이 자꾸 바뀝니다. 할렐루야. 자, 1절 다시 한번 1절 시작. 자, 너희 거룩한 산에서 너희 기뻐 몸을 드리라. 이 합당한 예배다. 영적 예배를 때 원래 몸을 바르게 있을까면 합당한 예배다. 이게 진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다. 왜? 생각 바뀐 예배. 여기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했는데 몸하고 이전에 내 생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몸이라는 게 육체 덩어리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또 산제사이기 때문에 육체 덩어리 얘기하는 전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생각이 바뀐 복음으로 생각이 바뀐 너희 몸을 드려라. 너희 인생 전부를 드려라. 그게 바로 합당한 예배다.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다. 그게 진짜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 이렇게 있죠. 그러므로 앞에 결론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뭐 얘기하냐면 십자가 복음 얘기합니다. 이게 예수 안에서 모든 죄가 주님이 다 진노지심으로 용서를 받았다. 예수님 너희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희생 제물이 되셨다. 그분이 피가 속죄 제물이 되셨다. 너희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의 모든 심판이 예수님께 내려졌다. 그래서 너희에게 내려질 심판이 없다. 저주가 없다.
하는 것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얘기합니다. 그것은 믿을 때에 너희가 어렵게 된다. 믿을 때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너희가 얻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십자가의 승리를 얻는 것이다. 다시 행위로 돌아가지 마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은혜를 안다면 이 은혜의 식으로 여러분이 바뀌어져 있다면 로마서 12장에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 몸을 드려라. 생각 바뀌지 않고 그 시기 바뀌지 않고 헌신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받지 않는 얘기가 아닙니다. 율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찬양하고 율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헌신하고 교사하고 뭐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합당한 예배로 받지 않습니다. 의식 바뀌지 않냐고 세상에 나가서 일하고 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합당한 예배로 받지 않습니다. 왜? 자기 의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복 받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 안에서 인정받았고 이미 사랑받았고 이미 복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루려고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합당한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산제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을 좀 더 바꾸기를 원하시는 몇 가지만 좀 지적을 해서 얘기한다면요. 먼저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1장 3절에 하나님과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 아들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가 없어서 난 불행하고 뭐가 없어서 난 너무 이미 다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한번 얘기합시다. 이미 다 받았습니다. 이미 다 인정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남보다 더 앞서가려고 더 하나님께 사랑받으려고 달려갈 이유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 사랑받았고 여러분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쭐댈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조그만 어떤 생각도 쟤는 참 행복하겠다. 기도문이 그 저장 막 보는데 쟤처럼 하나님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안 가는 겁니다. 저 친구 참 행복하겠다. 얼굴도 예쁘고 신앙도 좋고 남자들도 좋아하고 너무 안 가는 겁니다. 나는 이미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 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내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들을 주시니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을 greatly blessed 하셨어요. 왜?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지 통로가 되기 때문에. 아멘. 생각 바꾸면은 믿음이 일어나고 믿음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형통할 겁니다. 좋은 사람이 여러분에 붙을 것입니다. 좋은 승리가 여러분에 붙을 것입니다. 자석처럼. 들어가는 곳마다 여러분에게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들어가는 곳마다 여러분은 인정을 받을 것이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절대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될 겁니다. 집에 들어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샤워 꼭 시도 복을 받을 거예요. 정말 나오는 순간 연수가 되어가지고 모든 주급속을 걸러내고 여러분 피부를 탱탱하게 만드는 물들이 막 쏟아집니다. 근데 보면은요, 이 안에 얼마나 자기에 대한 생각들이 완전히 복음이 아니라 율법으로 찢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연말돼가지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사할 때 선생님들 헌신서 적어주십시오. 그럼 가장 열심히 하는 의사, 가장 열심히 한 교사, 그것도 진짜 열정적으로 한 교사들 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진짜 이분은 참 진짜 교사다. 애들 붙들고 눈물 흘리고 뒹굴고 얼마나 율법의 회초를 두들겨 팼는지 그분들이 뭐라 했습니까?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 너희들 해줄 게 없습니다. 목사님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농땡이 부신 분들은 은혜 안에 살기 때문에 할렐루야 더 한 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집사님 왜 그러십니까? 부족한 분이 너무 잘하십니다. 목사님은 알 수가 없어요. 그 심리를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고 말미암아 목사님이 인정을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난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지 생명을 바꿔야 됩니다. 아멘. 뭘로? 복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넘쳐나게 사랑하셔서 나를 축복하셨다. 내 대신 죽으셨다. 여러분 안에 전혀 정죄감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내 안에 정죄감이 간혹가다 옵니다. 이 수련회가 하기 전에 또 왔습니다. 급덩어리 팍! 디프레션이 팍! 오더라고요. 은혜 복음 나발 붙지 마라. 뭐 은혜가 뭐 잘되는 니가 이런 생각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았죠. 그래. 그럼 된 게 없네. 참 답답하네. 그러니까 갑자기 급다운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해됩니까? 우리는 말씀을 알고 있죠? 그 생각을 받아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렐루야 주님 그런 말이 올라오는데 주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그런 정직감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것 중에 보면은 일단은 환경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자기가 기대한 만큼 환경이 바뀌지 않습니다. 환경이 바뀌어진다고 더 기대가 높아지기 때문에 더 올라가지 않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기 기대를 내려놓는 겁니다. 아니, 자기 기대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대 말고 내가 이렇게 하면 행복하겠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행복하고 내가 풀리는 인생이지, 이런 생각 자체를 스탑시켜버려야 됩니다. 이거 자체가 이미 내가 진리가 아니죠. 이게 이미 하나님 나를 복 주시고 풍족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신뢰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이걸 내려놓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지금 은혜를 쏟아붓고 계시다는 걸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데 와가지고 함께 수련을 한다는 게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은혜입니다. 저 시골에 있는 한 청년들 5-6명 모이는 교회는 전혀 이거 감당, 이런 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은혜예요. 지금 하나님 나에게 쏟아붓고 계신 은혜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와우, 내가 은혜를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드리는 헌신이 주님께서 받으시는 헌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은혜의식이, 은혜 감각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이 무슨 행위를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의무가 될 것이고 이렇게 안 하면 벌 내리실 것 같은 정직감이 더 들 것이고 그런 건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이거 단지 계명으로 얘기하는 것이다. 사람의 가르침을 얘기하는 마음은 전혀 변화 없고 그래서 내 마음에 은혜 감각이 떨어진다 싶으면 빨리 십자가로 돌아서야 됩니다. 계속 그걸 새롭게 변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예배팀도 해보십시오, 여러분. 예배리드도 해보십시오. 처음에 한 때는 진짜 기분 좋습니다. 카타르시스 올라옵니다. 사람들 써서 막 아름다운 옷이 나요. 눈을 팍 흘려주면 뭔가 되는 것 같죠. 한 3년, 5년 넘어가 보십시오. 이제는 별로 이제 해볼 거 다 해봤고, 이럴 거 다 돌려봤고, 그렇게 되면 매너리즘이 와요. 은혜 감각 없이 하는 겁니다. 감각 없이. 그렇기 때문에 많은 걸 새롭게 변화시키고 늘 십자가 보면 촉촉하게 처음 만났던 그때처럼 촉촉하게 그렇게 변화시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제 안에 자그마한 변화가 하나 생겼어요. 의식적인 변화입니다. 첫째는 새벽기도 시간에 십자가 은혜를 묵상함으로 기도를 열라고 합니다. 전에는 이제 보통 그렇게 안 했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라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잠깐 있으면은 어제 뭐가 좀 통닭 생각이 싹 스치고 생각하고
나를 어저께 마음이 힘들게 만들었던 누군가의 목소리가 싹 스치고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막 하면서 막 저기다가 이제 더 안 되면은 찬양 꽂고 방언으로 싹 깊이 들어가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는 바꿨어요. 십자가 내려. 근데 새벽 기도 때 선포를 못하겠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저희 날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I am greatly blessed! 그러면 여기서 더 놀래가지고 목사님도 이렇게 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올라와야 됩니다. 생각 바꿔야 됩니다. 아침에 십자가 바라보는 겁니다. 좀 이따가 기도하다 보면 타임을 가질 텐데 쫙 바라보기 시작하면 밑에서부터 올라오면 다음에 해볼 거예요. 그래서 전혀 그런 감이 없습니다. 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조금 불안한 사람이에요. 집중이 안 돼요. 집중하면 돼. 중학교 애들 막 이렇게 수련회 갖다 놓고 은혜 받으라고 막 하잖아. 은혜 안 받아. 일단 은혜 받을 때 눈물 터져야 되잖아요. 어떻게 봐? 집중하면 돼, 집중. 십자가에 집중하면은 대부분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새벽 기도 시간에 은혜 묵상하고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직접 주례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 마음을 계속 십자가로 바라보게 만들려고 합니다. 유기순 목사님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으로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라는 표현을 하시죠. 지금 이렇게 얘기할 때도 주님이 옆에서 계시는 거예요. 여기 손 따놓고 수여가 하지만 좀 더 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옆에 그분 계세요. 아멘? 네. 이거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의식이 새롭게 되죠? 친구하고 만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옆에 계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찌질아 얘기 못합니다. 주님 보시네. 어이 할렐루야. You are greatly blessed. 할 수 있어. 돼. 아멘. 에이멘.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기성 목사님은 그 방법 쓰시고, 근데 우리는 나는 십자가에서 주님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집중해 보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매번 매일 이렇게 한번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우리 일상을 살아갈 때 온갖 무수한 소리를 다 듣기 때문에 마음에 때가 다 쌓여옵니다. 걱정거리 오고 근심거리 오고 스트레스 오고 이런 오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을 의식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좀 더 나아가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근데 너무 멋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미 들어와서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바라보게 된다 하면은 여러분의 의식이 획기적으로 바뀌게 되고 변화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승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묵상하는데 어떻게 묵상하냐면 요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재미가 생겼어요. 어떤 말씀을 본문을 잡더라도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시고 이루신 관점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라고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기대가 되고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이 어떤 승리를 베푸셨는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을 계속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치유사역자들은 항상 치유 간증을 많이 들으라고 얘기하죠. 비디오도 많이 보고, 그분들은 항상 그 집회를 추가하고 쫓아다니고, 또 그 가문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치유사역에 대한 책들을 계속 봅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자꾸 이렇게 새롭게 되게 하는 거죠. 그 동일한 얘기입니다. 동일한 원리입니다. 예를 든다면 그때 제가 페이스북에 한번 올렸는데 한날 고통하면서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막 얘기를 하죠. 아이를 갖지 못한 그 사회상 입장의 상황은 한나는 저주받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저주를 풀어달라고 열심히 한나는 주님 앞에 동시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소망을 이루어 주시죠.
한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고 하나님은 한나에게 복을 주셨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십자가 통과해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십자가 통과해서 보면 이미 우리는 한나처럼 부르실 이유도 없습니다. 한나는 자기가 저주받은 줄 알고 그 저주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부르셨지만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렇게 관점을 적용해서 보면은 성경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한나는 저주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 복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를 통해서 복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한나는 이루지 못한 소망 때문에 주님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소망을 받았습니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은 감사와 찬양입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적용해 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생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젊은 때 이 생일 때 과제로 좀 삼고 좀 추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때가 20대 초들고 30대 초들인데 10년을 투자했다 생각해 봅시다. 사도모처럼 바다배에 10년 동안 의식 바꾸는 데 투자했다.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 부분을 본다면 엄청난 차이가 날 거예요. 복음만 순수하게 전했을 때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는가? 복음만 순수하게 전했을 때 어떤 감정이 일어나겠는가? 이런 두려움들을 저한테 많이 줍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복음이 강력하니까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오늘도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께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계속 바라보고 싶습니다. 예수 십자가 생각할 때 내 안에 감격이 없다. 예수 십자가 생각했을 때 내 마음에 은혜 소용돌이가 없다 한다면은 이미 뭔가 더러운 생각으로 세상 생각으로 때가 굉장히 많이 늦은 겁니다. 생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뭘로? 주의 복음으로. 성령이 가장 강력하게 사용하시는 도구가 복음입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